오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미디어 선교 목표 및 전략,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미디어 선교에 쓰는가. 보통 교회에서는 생각해 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그 돈을 우리가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그 선교 전략 아니면 전도 전략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8절, 9절, 10절 여기까지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특별하게 이렇게 깊이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1절에서 이제 4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2명을 선정해서 그래서 사도들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면 사도예요. 그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택하신 이후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강해라기보다는 선교 전략이 뭔가, 예수님의 선교 전략, 예수님의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철학이 뭔가 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를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이거 믿는 그대로 믿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시대별로 이 성경이 주어진 대상이 누군가 하는가를 잘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이런 데 가서 보면 선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2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28장 가서 보시면은 28장 18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보이시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라고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시죠?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경륜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십자가 사건 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경륜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경영 방식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구원자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내용이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이와 같은 걸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 일 하면 안 돼요.
병든 자들 뭐 한다고 하고 뭐 마귀를 내쫓아서 연습하고 뒤로 쓰러지게 하고 이런 일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관련된 하늘의 왕국에 관련된 표적과 이적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구약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 다음에 공생애가 끝난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들과 표적들 이런 걸 사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이 잠시 존재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있었다. AD 90년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계시로 주어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돼서 지금은 사도도 없고 손 갖다 대면 병 낫게 하는 그런 사람 없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이런 사람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문장을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 제목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내용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그 8절 끝부분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영어로 거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영어 읽다가 자유롭게로 번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거저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줘라 그런 얘기지, 자유롭게 받았으니 자유롭게 줘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여기 있네. 보니까 여기 있어요. 너희가 자유롭게 받았으니 자유롭게 줘라 이러면, 그러면 이게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프릴리는 공짜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거저 받았습니까? 천국 거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거저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받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고 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 그게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갖다 전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거저줘야 되는 거다. 이것은 제가 설정한 선교 목표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와 같은 선교의 철학이고 선교의 목표예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이 9절 10절에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더도 두 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한데, 그건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받는 대상.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예비해 줘야 된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일시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이런 모든 거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오해를 해서 어떤 분이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비량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자비량 목회를 했다고 하고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삭슬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 그 원칙에 의거해서 거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이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줘야 된다.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공생에 이게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교회 시대가 열린 이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 나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금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무지, 미신, 이게 횡행하던 이런 땅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선포했어요. 의료 선교했어요. 교육기관들 다 세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130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겠다고 한 사람조차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걸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와서 선교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선교 자금을 마련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 땅에 교육이 열리고 그렇죠, 이런 미신이 다 깨지고 이렇게 되면서 의료 이런 기술이 들어오고 남자 여자 이런 평등권이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이 돼서 한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기 지금 서창동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선교 철학에 근거해서 그 미국인들이 알지도 못한 조선 땅 그걸 위해서 거저 주려고 한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자료 다 어떻게 제공합니까?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미디어 선교 이렇게 헌금을 작정을 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 무료가 아니잖아요. 커피도 무료죠. 점심 식사도 다 무료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너그럽게 돼야 된다. 너그럽게. 성도들 자꾸 짜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그럽게 교회가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에서 나온 모든 책 다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여러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다 무료로 나눠드리잖아요. 심지어 2011년 큰 글자 성경도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놓았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제스티 에디션 큰 글자 성경도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베들레헴 성경이니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앱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무료로. 왜 무료로 하냐? 무료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죽으면 그거 가져갈 겁니까, 여러분? 제가 죽으면 그거 다 자료 싸갖고 천국에 가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다 이 땅에 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그 국가도 남을 수 있고 그 교회도 남을 수 있고 여러분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인쇄된 자료가 있어야. 여러분 인터넷은 하루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등장해서 싹 막아버리면 유튜브 보고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뭐만 남아요? 인쇄된 자료만 여러분 책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예수님 믿고 할 때 이 성경도 하나 갖고 다녀야지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올 때 이거 천박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갖고 오는 거는 천박한 일이에요. 천박한 일. 이 종이로 다 된 성경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읽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날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 해도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인쇄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MP3, CD 같은 거 이런 거 못 뺏어가니까 유튜브는 없어져도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해온 이와 같은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무료 선교 자료가 필요하냐? 사람이 변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학교에 애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왜 다 보내려고 그래요? 정보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 혹은 전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가 끼게 돼 있어요. 그냥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말세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를 그저 복 받는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해서 귀 이거 가려운 거 이거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난 이야기들로 돌아선다. 요새 뭐 정명석인가 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이. 그게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올바른 거 전달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려고 하면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막고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복음 선포고, 그게 복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선교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외국에 선교사 보내고 이런 거 지원 안 하냐? 한국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식 기독교를 전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성경식 기독교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사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식 기독교를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기독교를 전달해야지 한국식 코리안 웨이를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